어느덧 4월의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벌써 4월 며칠입니까? 15일입니다. 4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청명, 한식도 지나가고 돌아보면 엊그제가 새해 같은데 어영부영하다가 벌써 4월을 벌써 중순을 보냈습니다. 이제 곧 5월이 올 것입니다. 또 5월이 지나면 금방 6월이죠. 그러면 한 해가 반토막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달력을 지키고 있죠. 사순절이 끝이 나고 기쁨과 감사, 감격과 감동의 부활의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열흘 만에 오순절날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모든 교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절기를 부활절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요. 특별히 부활의 절기, 이 기쁨의 절기는 50일 동안 경축하고 축하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이 교회당에 있는 것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당에 있든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며 내 몸이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이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던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기구한 여자였죠.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함을 받았던 이 여인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돈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고 무슨 공이 있어서 노력을 해서 자격이 있어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은 노력도 아니고 그의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 또한 그들의 노력도 아니요 자격도 아니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의 4편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죠? 은혜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허물과 불순종으로 그런 고통했고 탄식했고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이 전적인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특별하고 각별하고 비범하고 남다르게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부활 영광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50일간의 복된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주님의 이 은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한 주님의 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시는,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각별하고 남다르고 비범한 사람들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고 각별하고 남다르게 비범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첫 번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시편의 4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너무나 친절하게 관로를 치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시편의 3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편은 누구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었던 시가 3편인데 학자들은 시편의 3편과 시편의 4편은 같은 시기에 같은 환경에서 지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의 시편의 4편을 보시면 얼마든지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1절에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곤란하다는 말의 뜻은요, 말의 원래 뜻은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좁고 협착한 곳에 내가 겨우 목숨이 간당간당한 것이 곤란한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지금도 곤란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8절을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안하고 안전한 것을 소망했다는 것은 지금 그의 삶이 평안이 깨어져 버렸고 안전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을 노래했던 현실이 어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야만 도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입에 혀처럼 굴던 신하들은 등을 돌리고 다윗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버렸습니다. 온갖 악하고 추한 말, 다윗을 욕하고 비방하던 중상모략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부슬부슬 비를 맞으며 다윗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처벅처벅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라 다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고통의 날, 이 절망의 때에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의 고백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럼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세상, 우리는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말로 공격을 당하거나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을 그때도 주님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상처와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반드시 찾아오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께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은 바로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지난날 내가 곤란한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나를 너그럽게 하셨고 나를 선대하셨고 나를 편안하고 넓은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욥기의 3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기도할 때,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곤란한 땅에서 나를 들어서 너그럽게 하시고 선대하시고 넓고 광활한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각별하고 비범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부활의 영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공고한 날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특별하고 각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비범한 사람들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성경을 보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고 각별하고 비범하게 쓰임받은 부활의 인생으로, 영광의 인생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곤란한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바로의 감옥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곧장 직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곤란한 가운데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를 도와주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내 삶의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스개로 하는 말이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말 같아요. 뛰어가는 사람 위에 날아가는 사람이 있다. 날아가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죠?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 붙어가는 사람 위에 누가 있죠? 은혜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구별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고 각별하게 비범하게 여기는 사람, 기도하여 은혜 받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길을 막을 자가 없고 가는 곳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공고한 때에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도하며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며 곤란한 가운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를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역경과 오늘의 시련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져내시고 위대한 부활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들마다 오직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십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십시다. 진실하게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피곤세를 의지하여 예수의 보혈만이 나의 의로 삼으시고 내 의가 되시는 그 보혈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이 복된 부활의 계절,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십시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막혔던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은혜, 하나님의 위대한 강물이 임하게 하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특별하고 각별하고 비범하고 남다른 사람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셀라. 다윗은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까지 바로 쫓겨다니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고한 날, 기도할 때 나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 떨고 어디로 숨을까 고통하던 그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어느 때까지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의 마음에 담력이 임하고 그들을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책망하고 바른 길을 훈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영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고
세상의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고 헛된 것을 따라가거나 거짓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어 있지만 정직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3절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이 말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주님은 경건한 자들을 각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비범하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제단이 있을 때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은 반드시 거룩과 성결과 충성과 헌신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각별하고 비범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 익숙한 모습이 되셔서 충성과 헌신과 거룩과 경건의 삶이 나타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고 각별하고 비범한 은혜 받은 사람들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온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결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받은 은혜를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를 관리하지 아니하면 은혜 받는 훈련도 없고 은혜 받는 연단이나 연습이 없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망령되고 허탄한 삶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연습할 때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거룩과 경건의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부활의 정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고 각별하고 비범한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십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내가 건강하게 두 다리로 걸어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사함 받은 그 은혜, 자녀됨의 그 은혜,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은혜 거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은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고 스스로 우리는 은혜를 공급할 힘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의 파이프라인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우리에게 바로 연결해 두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의 삶에 경건의 연습과 훈련과 순종의 삶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은혜의 수도꼭지를 여러분에게 틀어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흘러나오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할까요?
목사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장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직접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줄기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중 믿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죽음과 자살과 고통을 묵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는 흘러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은혜의 물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처음 믿을 때 그때는 눈물을 흘렸고 십자가를 사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칭의의 은혜의 삶은 시작하셨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잡동사니와 오물과 온갖 쓰레기로 막혀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럼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영적 무지에 무감각에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은혜는 은혜 받는 습관, 거룩과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부어주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영적인 시간, 영적인 삶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은혜 받는 삶을 연습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내 마음을 더 많이 들이십시다. 그리하여 특별하고 각별하며 비범한 성도들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특별하고 각별하고 비범하게 여김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들은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떤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죄 짓는 것을 미워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은혜 입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않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화시키고 죄를 달콤하다고 죄를 아름다운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고 광고하고 선전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은혜 입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시다. 죄를 미워하고 떨고 범죄치 않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별하게 각별하게 비범하게 대접받는 두 번째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악인들은 눈이 감겨 있습니다. 눈을 감아버리고 그들은 죄악과 쾌락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악을 먼저 선택합니다. 악을 좋아하고 즐겨하고 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떠할까요? 자리에 누워 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있는가? 나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떠나고 있는가? 나는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나는 오늘 밤 이 땅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영생의 낙원에 들어갈 사람인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자리에 누워 나의 영혼을 살펴보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은혜 입은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고 각별하게 비범하게 여김받는 사람들, 복되고 복된 인생들의 평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떨며 범죄하지 않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히 거하는 그들은 바로 일상이 그러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고 주일이 되면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삶의 예배가 의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 제사는 바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피금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피금세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고 범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자리에 누워 내 영혼을 돌아보거나 살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주여 주여 부르고 있다면 의의 제사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평소에 우리 일상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매주일날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는데 한 주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에 시간을 들이고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주의 날, 주의 전에 예배자로 나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떨고 범죄치 아니하고 나의 내면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며 성찰함으로 하루하루 은혜를 구하고 순간순간 은혜 아래 머물러 살다가 은혜 받는 습관이, 훈련받는 습관이 이 주일날 의의 예배로, 참된 예배로 이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고 각별하고 비범한 사람들로 복이 예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는 없는데, 한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님들은 새 옷을 장만하면 언제나 예쁘게 개켜두셨다가 주일날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새 돈을 준비해서 헌금을 드렸고, 다리미로 이렇게 지폐를 다려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멀리 출타를 갔을 때라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와서 예배 자리에 충성하신 우리 귀하신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으로부터 오늘 여기까지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떠할까요? 분주한 세상에 정신없이 지내시다가 허겁지겁 예배당으로 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내가 예배 한번 드려주지 적선하듯이 선심을 베풀듯이 예배하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하늘에서는 아무리 은혜의 소낙비가 폭포수같이 부어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영혼은 메마르고 상망할 수밖에 없고 부활의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 복된 부활의 절기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이 과연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설레는 마음으로 과연 다가오고 있는지 나의 내면을 돌아보십시다.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 살리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을 때 은혜 입은 자로 특별하고 각별하고 비범한 자로 여김받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현순 시인의 짧은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 가만 손 멈추고는 뜨거워지는 눈시울, 설레이는 내 마음.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고 각별하고 비범하고 남다르게 여김받는 은혜 입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을 따라가는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훈련에 우리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내어드리십시다. 은혜 받는 내 삶의 일상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어려운 예배, 예수의 보혈로 자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로 이어지셔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특별하며 각별하며 비범하고 남다르게 여김받는 복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